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신학적 질문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건데요. 이게 구원의 수단일까요? 아니면 조건일까요?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게 바로 핵심 질문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원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제대로 짚어볼게요. 자, 그럼 궁금하실 테니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에서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구원을 받는 수단 혹은 도구라고 말합니다. 아니, 수단이랑 조건이 뭐 그리 다르다고? 싶으시죠? 이 단어 하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믿음을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 바로 빈손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빈손, 그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손으로 뭘 붙잡느냐?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 빈손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 어마어마하게 값진 선물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손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우리를 진짜 구원하는 그 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꽉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우리가 배고플 때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잖아요? 그럼 질문, 우리 배를 채워주는 게 손이에요? 음식이에요? 당연히 음식이잖아요. 손은 그냥 그 음식을 입으로 가져다주는 도구일 뿐이죠. 똑같습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영양분을 주는 구원, 그 자체를 받아들이게 해주는 도구, 딱 그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믿음은 구원의 도구이지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와, 이러면 정말 인난이 내세울 게 단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믿음을 수단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부르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왜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그 위험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조건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번 시험에서 평균 90점 넘으면 스마트폰 사줄게 할 때 그 조건이잖아요. 그쵸? 내가 뭔가를 해서 충족시켜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이게 바로 조건의 의미죠. 이 신학적인 배경을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타락 이전의 행위 언약 시대에는 맞아요. 인간의 완벽한 순종이 생명의 조건이었어요. 아담이 그걸 지켜야 했죠. 하지만 결과는요? 실패했잖아요. 그 후로 인간은 스스로 그 어떤 조건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신 거죠. 바로 은혜 언약. 이건 더 이상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기초하는 겁니다. 이건 뭐 패러다임이 180도 바뀐 거죠.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조건이라고 부르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건 말이죠. 우리의 시선을 아주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다른 곳으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내가 해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구원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리스도에게서 슬쩍 나 자신에게로 옮겨와요. 내가 믿었으니까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드는 거죠. 내 믿음이 대단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자기 공로로 빠질 위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교도 신학자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어떤 신학자들은 조건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거든요. 물론 아주 제한적인 의미로요. 이게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미묘한 차이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걸 신학 용어로는 도구적 조건이라고 불러요. 좀 어렵죠? 여기서 핵심은 이 조건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그 자격 요건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그냥 구원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순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인 결과가 아니라 그냥 A 다음 B가 온다는 순서의 문제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자, 이 선물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 라고 그 질서를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순서와 질서를 말하는 거지, 내 믿음이 구원을 벌어왔다거나 자격을 얻어냈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구원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둘째, 구원의 주체는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이 말이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말 아름답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은혜를 받도록 우리 손에 쥐어주신 복된 수단이다. 우리가 쟁취한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빈손에 이걸로 내 은혜를 받아라 하고 직접 쥐어주신 복된 그릇,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 구원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나의 위대한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